말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느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들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성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요 하나님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 형상이 어떤 것이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 어떻게 인식되어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헛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한님 앞에서, 요한님 앞에 대하는 자세, 태도, 모양새, 우리의 마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고 나가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대했을 때는 엄청난 파단과 후유증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한번 알아보고, 반대로 하나님께 정중한 자세로 섬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는 할 수가 없고 아주 작은 부분만 중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지금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교회 내에서의 보편적 인식이 참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에서는 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맞으세요.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것만 강조를 하고 이것만 가르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럼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는. 그것은 반만의 진실만 전하는 반만의 사실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께서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으시고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산천 초목이 벌벌 떠는 어미하신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굉장히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미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대단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면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 면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하나님께 대하고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은 어떤 때 그럼 인자하시고 어떤 때 사랑이 넘치며 반대로 어떤 때에 음해하시고 한없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가? 어떤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때는 좋으시고 어떤 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가? 이건 보편적으로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호와님 앞에 우리 여호와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여호와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비틀어졌을 때 여호와님께서 우리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문제예요.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이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내용을 따라가 보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은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두려운 하나님, 이제 이쪽으로 조금 약간 옆으로 약간 밀쳐놔도 상관이 없다, 괜찮다, 뭐 꼭 그래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때는 좋으신 하나님이 좀 더 강세로 나타난다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음해하고 두려우신 분이신 이 부분도 우리에 있긴 있지만은 이것은 조금 가려워져 있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동등되신 분이신데도 자기는 그거를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거의 동등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지만 그만큼 지위를 높여주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하물며 요한님께서 자기 아들 되는 자들에게 당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늘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물려주신다고. 이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보살펴주고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책임주시지 아들이 아버지를 책임주는 건 아니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돌봐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책임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웬만치만 하나님 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는 두려워할 일이 없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아들이 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그 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됐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아버지인데 무슨 두려워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불순종의 죄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요한께서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한께서도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항상 저희들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요한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될 것 같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심판주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졌다는 것.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갑자기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조상 아담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면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을 보면 그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면 이렇게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담과 이브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전혀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숨으라 그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힘드니까 도망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두려워하니까 숨어버려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만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그 이후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지금까지 6,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까지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인가? 대체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기쁘고 즐겁게 당당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글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좀 부족한 것과 불안한 것과 두려운 것과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꼭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대들면 되겠느냐, 떳떳하게 머리를 쳐들고 무엇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설쳐대면 되겠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진데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나마 차선책이다. 차선책. 두려움이 없이 기고만장한 것은 더욱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 잘못된 자세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앞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바람직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지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와 위험에 압도당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의 그 엄미하심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당연히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전능하신 권세, 그 위험, 압도당하는 이런 상황일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을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피조물인 우리들,
그리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 가지 은혜를 입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른들에게 나갈 때 버릇 없는 사람이 될 것들은 욕을 먹잖아요. 저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정말 저는 나쁜 자식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어른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정말 상놈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님 앞에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왜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꾸 설명해 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익한 것인가, 잘한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이란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 죄를 다 짓고 있다는, 원죄에 더하여서 우리의 자범죄까지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떳떳하게 머리를 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교인들 중에서 요 하나님 앞에 현잔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아담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선책이지.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징계 대신에 복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해를 하게 만들고 또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머리를 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인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존전에 임의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괜찮은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태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이런 경우까지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좋으신 하나님만 찾게 되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이 뭐냐고, 말로는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면 이게 섬기는 것이 되겠는가? 말로만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높인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말로는 섬긴다고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섬긴다 말을 하지 말든가, 섬긴다고 하면 정말 섬기는 자세를 보이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되며 여호와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시면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저희들에게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시게 된다는 것.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떠오는 이런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님을 대하는 이 참 방식에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라고 볼 수, 연전한 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그 누가 여호와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운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떠오는 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 앞에 특별히 떳떳한 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교적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 그분 앞에 머리를 들고 방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떠오는 자,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서는 자, 그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지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자, 보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여호와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왕에게 정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 바쳐 싸웠던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충신이었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죄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만도 큰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생명까지 빼앗은 것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더 큰 죄악이었다는, 용서하기 힘든 그런 죄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때 여호와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바로 살인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보호자이잖아요. 왕의 자리이잖아요. 또 그냥 왕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거의 황제의 자리, 어마어마한 권위의 자리, 그 황제의 자리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이잖아요. 다른
자기들이 속해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까지 다 보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창피하게 시리 이러면 내가 어떻게 황제 노름을 할 수 있어?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어?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권위와 채통을 차릴 수 있겠느냐? 일절 없으면 이런 것이 일절 없어. 이런 것을 먼저 생각했을 것 같으면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말이지 좀 말 좀 들어봐. 그러고 변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를 할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온 그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려온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잖아요. 변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 그 장면이 12장 13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여기서는 한마디로 내가 죽게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에 보면은 시편 31편, 32편, 51편, 53편 여기 보면 다윗이 이걸로 인해 여호와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모습들을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죽이는 너가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냥 목숨을 취해 가야 되는 이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범죄한 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엿보게 합니다. 천하에 그칠 것이 없던 황제였던 다윗이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비한 모습을 보였으며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 때, 그분 앞에 두려워 떨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안 해야 되는가? 비록 범죄했을 때라도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니느웨는 악나라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지나치게 쌓이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 성에 몰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전부 다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는 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에서는 일대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황제부터 말단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긴급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 성 백성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대신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고 그분 앞에 나왔기 때문에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황제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황제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왕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죄인들이 있는 베옷을 입고 굵은 띠를 허리에 띠고 완전 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 가운데 뒹굴며 제 가운데 무릎 꿇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렸다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께서는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계획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적은 것이었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죄가 적은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 행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요한 앞에 말씀에, 비록 요나가 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님 앞에 짝다리 짚고 다리 흔들어 대면서 요한님 앞에 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사 우리가 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주님 앞에 잘못했을 일이 있을 것이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그분 앞에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유익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로마군 백부장이 있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요한께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외하는 자라는 말에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요한께 대해서는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비록 그가 로마군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지체가 높은 자였고 그 지역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에 그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령관이었잖아요. 사령관, 점령군 사령관이었잖아요. 그가 그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만큼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름을 듣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2절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25절에 가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군 장교로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사령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섬겼다는 것이,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큰 축복을 특별히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을 했는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군 지역 사령관으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누군데 뭐 별 볼 일 없는 자이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되는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위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학문이 출중하기는 하나 어부 출신인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분이 들어오자 그분 앞에 발 앞에 무릎 꿇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사는 자였던가 알 수 있다,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엄청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찜찜한 면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확신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찜찜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확증지어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확증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증지어 주셨다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너희는 구원에 이르렀느니라고 확증지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조금의 찜찜한 이거 처음부터 다 사라지는 큰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걱정, 근심 없이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이런 큰 은혜를 고넬료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못했던 그 같은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며 경외하는 삶으로 인하여 이런 큰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고만장하고 자칫잘만 방자해서 주님 앞에 무례함을 범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다면, 긍휼함을 잊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를 누가 만회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릇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동요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하나는 떠는 자와 권고하려니와 하는 이 두 말씀, 이 두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떠는 자와 권고하는 자, 권고하려니와 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퍼부으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에 대해서는 권고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떠는 자, 그들에게. 그런데 떨지 않는 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뭐 누군데? 그리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인 자가 있어, 방대한 모습을 보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 다 쓸어버리신다니까. 그런데 그 앞에 떠오는 자들이 있었다니, 그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있었다니,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권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만큼 내가 특별히 보살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특별 대우를 해 주시겠다, 돌봐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만큼은 내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말해서 특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 앞에 두려움 없이 경거망동하거나 방자하게 행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런 자들,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한 모습들을 보인 이런 자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들, 그 멸망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 긍휼함을 입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잘했든 못했든,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아니하였든 상관없이 조심해야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교회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하고 또 번지고 있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나쁠 것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버릇없는 자로 만들 수 있으며 방자하게 행함으로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릇없는 행동으로 불필요하게 하나님의 노염을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비록 주님께서 너는 내 살아가는 백성이여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갈 때만큼은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런 자세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